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너 빗대라 하시네.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너 빗대라 하시네. 이런 찬양입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서로를 돌아보는 기타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그림 기억나시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이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많은 가정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우리가 그 나무 아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저스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1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죠. 1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을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3위로 구성되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 역시도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완전수는 7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7을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완전수는 10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지파가 모두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1과 3과 7과 11을 완전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숫자 중에 하나는 바로 1입니다. 아까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기.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이라는 숫자에 한 번 더 집중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하나 더하기 님 그건 분명히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서 그냥 유추해 볼 수 있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흔히 말하는 다원주의 사상에서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하늘에 있는 신이 하늘님, 땅에 있는 신이 지신, 바다에 있는 신이 용왕 뭐 이런 식으로 뭐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다 신인 가운데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그런 다신 사상에서 나오는 말이 하느님이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에베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느냐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다? 교회.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존재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전에 있었던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또한 교회된 성도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그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된 그런 공동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본문에 보면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옛날에 그냥 농담조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님이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부른다. 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 가장 첫 번째 형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 형님하고 이제 부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해서 그럼 여성도들은 아니냐? 아니에요. 이 아들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길가에 전도하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전도하는 건데 영접 기도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럼 영접은 뭐 하는 거냐? 그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은 먼저 이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이신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14절에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죠. 대부분의 반응은 그 빛을 배척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어둠이 좋아서 빛을 배척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분을 진정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희한해서 자기 스스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이 혈통으로 말하면은 이 집안의 대를 이어서 믿음을 가진 그런 이제 가정을 말하는데 실상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혈통으로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들도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라 실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도 믿음을 주셨고 아들도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다음 대에도 믿음을 주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절대 개인적입니다. 목사의 가정이기에 장로의 가정이기에 성도의 가정이기에 그 자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인마다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것은 부모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 자녀들을 만나 주시는 거지 단지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자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셨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해요. 어제 그 BTS 이제 컴백하는 공연이 있었는데 26만 명이 이야기하더니만 10만 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10만 명이라도 크잖아요, 그죠?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앞에 이제 자리가 22,000개가 딱 준비되어 있고 그걸 이제 신청받고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딱 이제 표를 22,000표를 나눠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무료예요. 무료로 22,000표를 했지만 이제 누가 올지 분명히 정해져 있고 띠를 다 띄운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인터넷에 한 장당 120만 원에 판매가 되는 거죠. 이야. 심지어는 이 손에 붙이는 테이프가 있는데 이 팔띠가 있는데 이 손목띠를 이제 뗄 수 없도록 붙여가지고 딱 되어 있는데 이걸 특수한 약품을 써가지고 뗄 수 있고 다시 붙이고 하여튼 그런 게 인터넷에 올라와서 있더라고요. 예. 구원은요 그렇게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무료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구원은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를 영접하는 것,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 연합된다는 말은 결혼이라는 말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례로 이제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 믿으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좀 더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 예수와 있는 것,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목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세례라는 말로 형식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이 세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었지만은 모든 공교회에 표하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는 요단강에 이렇게 물에 사눕히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침례교나 이런 감리교 같은 경우는요, 그 강례상 옆에 보면은 목욕실이 있습니다. 딱 있어가지고 거기서 세례식을 진행하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교회 풀장이 있죠. 이 풀장이 세례를 진행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침례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침례가 아니라, 빠지는 게 아니라 머리에 이제 물을 찍어서 약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침례가 되든 세례가 되든 이 세례 예식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이 세례를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표식일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 가운데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된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음 주 이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지금 이 갈라디아는요, 이제 헬라인에 포함되는 겁니다. 두 개를 굳이 비교하자면은 유대인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헬라인이나 모든 이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아주 능멸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아예 딱 낙인을 찍어 버리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가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편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아주 확실하게 있죠. 그럼 노예는요, 종들은요,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원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종들과 자유인들은 절대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종은 철저히 종이고 주인은 철저히 주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거는 로마 시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암적인 존재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래서 그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아시아 쪽 유교사상의 남존여비 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기도 하지만은 성경의 어떤 문화도 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는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남녀노소 구별이나 차별이 없는 그런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 가끔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은비보다 은석이를 더 좋아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 비교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보였던 모양인가 봐요. 지금 또 하이, 하은이, 손자, 손녀까지 또 있게 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난 아닌 것 같은데 몸이 반응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돼서는 안 되지만 편애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비춰질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참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고 어떤 비교나 판단이 아니라 참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뭐 VVIP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요. 교회에서 그럴 수 있죠. 한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데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목회도 잘 섬기고 그래도 VIP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는 모두가 다 동일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찬양이 나와져 있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네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그래서 제목이 이제 기대라는 곡입니다. 중요한 앞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며 우린 서로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찬양 가사예요. 다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뭐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공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적게 했을 수도 있기도 하고, 집이 뭐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우리의 공동체원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된 가족이다. 하나된 가족이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이 가정이 무너지고 회복되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그냥 가정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된 우리가 29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는 이 말을 풀이할 때 우리가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의 비전을 향해 가는 공동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유업에 대한, 그런 유업에 대한 비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어갈 공동체,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여기서 천국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소망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바로 그 천국을 말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천국을 소망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 사는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디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와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번 주 단톡방을 보니까 우리 현숙 씨 시험 치는 것 때문에 막 그러니까 우황평심을 먹어야 된다 해갖고 뭐 언니들 있으니까 언니들 기도할게 하니까 언니들 믿습니다 해갖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단톡방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천국인 거예요. 어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그죠? 그런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한 가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결국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심심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개인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도록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두 가지의 자세.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온유. 겸손과 온유. 겸손은 내가 가진 모든 능력, 할 줄 아는 것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부드러워야 되고요. 상대를 편안하게 대해야 돼요. 그때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든 생각이 옛날에 교목으로 있을 때 이제 3,000명 학생들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 3,000명이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데 누가 좀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부 주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개인적으로 선배님이에요. 이분이 애들 데리고 딱 뒤에서 바로 때려요. 예배 중인데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예배 때 시끄럽다고 애들 때리고 이러면 제 마음이 불편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죠? 교회인데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서로 불편해서 싸우고 다툰다? 아니잖아요. 함께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 부드러워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가정에서도 참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끔 미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은규한테 화내고 나면요. 은규는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미쳐요. 예. 부모들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겸손과 온유로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굳이 오래 참음이 들어갑니다. 사랑은요, 참아주는 거거든요.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용납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족은요, 기다려주고 용납해 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항상 사탄은 우리 가정을 허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허물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조차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 세 가지가 있었고 히브리 10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야속하신 이를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는 한 소망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 된 가족들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격려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격려한다고 내 에너지 뺏기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일으켜주고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삶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올해 벌써 우리가 영화 2번 봤지 않습니까? 신의 악단을 보고 그 다음에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기회가 있으면은 영화 보고 기회 있으면은 밥 먹고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게 성도의 교제죠. 우리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시간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또 좋은 영화가 있으면
또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함께 움직이면서 교제하는 거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 모이는 게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라고 말하지만 예배도 그렇기도 하고 교제도 그렇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더 모일 힘쓰는 그런 모습들. 가족은요,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야 돼요. 로마서 12장.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윤복희 작사, 작곡 미상 돼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어.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줬어.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어.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내게 알려줬어.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어. 2절 가사.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젖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3절.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 걸어가 보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 나갈 거요. 4절, 5절은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가장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공동체이기에 하나된 교회이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며 한 소망을 품고 서로를 돌아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명이 아파하면 함께 같이 아파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한 명이 즐거워하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가정과 개인의 일하는 가운데에 또는 관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주님 그럴 때마다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함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자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으면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힘든 부분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